지난주 오후 시간에 이용림 목사님께 들으신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오후 시간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찬 목사님께서 강설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성경에 관한 부분 중에서 1절부터 3절을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4절부터 6절입니다. 유인물 다 갖고 계실 줄도 알고요. 오늘은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먼저 4절 성경의 권위 때문에로 시작하는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절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저자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2절에서 정경의 의미를 두 가지로 공부하셨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성신의 영감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었고요. 둘째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준칙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도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지 이 권위가 사람이나 혹은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렇다 해서 그래서 성경이 성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4절은 특히 로마교의 거짓 교훈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로마교에서는 소위 전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을 하죠. 교황, 교회 회의,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결정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배후에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데요.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교회다.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성경이다 이렇게 딱 결정했으면 그렇다면 교회의 결정이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성경보다 권위가 더 앞서게 됩니다. 로마서가 왜 성경입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교는 오직 성경보다는 오직 교회를 주장합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한 수 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상은 사람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근거는 교회가 그걸 그렇게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신께서 자기의 종들을 영감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한 정한 게 아니라 정경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성신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사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성경이 신행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근데 성신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성신이 성경의 저자라는 말은 성신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 이 거룩한 사람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하죠. 근데 그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성신께서 이 선지자들을 감동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말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건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감동이라고 똑같이 번역된 그 말이랑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감동했다는 말은 성신께서 선지자들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직역하면 업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이 선지자들 안에서, 이 성경 저자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서한테 뭘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타이프라이터에다가 이렇게 타자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술을 하시면 받아줬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십계명 그렇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불러주시는 대목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이 선지자 안에서 유기적으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그리고 성경의 영감 아래서 연구하고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유기적인 영감, 이걸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하셨는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네, 이 정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은 성령, 하나님, 2번은 사람들. 어느 게 맞습니까? 정답은 3번이죠. 네, 둘 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좀 너무했나요? 네. 성경의 저자는 성신이시고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100% 성령께서 쓰셨고 100%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이 인간 저자들과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낱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고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맞아요. 그런데 강조점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다 할 때 강조점은 어디에 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책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잉크로 파피루스나 그런 데다가 썼을 겁니다. 사람의 글이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무신론자도 부인 못한단 말입니다. 그건 전혀 쟁점이 아니고요. 그건 다 인정하는데 그럼 여기서 쟁점은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느냐, 그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조점도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하고 그걸 요지부동하게 믿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5절, 우리 고백서 1장 5절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5절. 우리는 교회 증언으로 감화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 성경에 관한 고상하고 경건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천상적인 내용,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상호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지향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충만히 제시함, 그 밖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탁월함, 그 전체적인 완전함 등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넘치게 입증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시는 성신의 내적 사역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자증, 자기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교회가 결정해서 어떤 책이 정경이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이미 성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교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그 순간부터 잉크가 딱 그 파피루스인가 거긴가에 닿았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경이지, 나중에 교회가 와서 이건 성경입니다 라고 딱 정해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아니었던 게 성경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과정을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네요. 어떤 왕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왕이 이제 없어졌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위에 이렇게 오르는 거, 신하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왕자가 왕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신하들은 그저 왕위 계승자를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뿐이지, 이 신하들이 왕이 아닌 어떤 누구를 왕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서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넘치게 입증하는지 그 근거들이 쭉 나오는데, 가령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 이걸 깨닫습니다. 성경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죄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도리를 배울 때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심오하고 거룩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신령한 것, 즉 성신의 가르치신 낱말을 택해서 결합했습니다. 여기 분별한다 이렇게 13절에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에 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 내용들을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낱말에 담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피면 낱말 하나하나를 건성으로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성경이 그냥 단어 하나라도 허투루 그냥 막 흘려 쓴 거 그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영감하신 거, 그렇게 기록하신 거, 그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낱말 하나, 어떤 표현 방식, 문단의 구조 이런 데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증거는 어디 있냐면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내용이 이 5절에 나왔잖아요. 끝에 부분에 5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 성경 스스로 증거하거든요. 성경이 자증을 하는데,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 그런 확신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신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원래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태양을 보고서 저건 태양이다. 저거 참 밝다. 따뜻하다. 밝다라는 거 장님한테 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장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시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대개 이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인정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장님이어서. 근데 이 불쌍한 장님의 눈을 성령께서 뜨게 해주십니다. 또 어떻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 할 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사실은 성경이 성신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자증한다는 그 실질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신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성신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걸 확신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죠. 그냥 훌륭한 고대 문학 작품이다. 어떤 문학 2000년 된, 3000년 된 그런 작품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결국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이, 이 책이 분명히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어떤 천상의 언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혹은 한글로 이렇게 잘 번역된 이런 성경, 이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확신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개가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그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가 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거를 사도들한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성신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분, 성신 한 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거, 이건 도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태도로 사도는 이 신령한 일을 그 성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에 담았습니다. 이 사도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서신을 쓰지만 성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복음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했다면 그 사도의 터 위에 선 이 교회 강단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건 상당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신이 아니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설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그 6절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6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성경에서 바르고 귀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에도 성신의 새로운 계시로든 사람의 전통으로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신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 치료에 관한 일들에서는 일반적인 규칙, 공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지켜져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리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성경 말고 어떤 다른 성령의 계시가 없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니까 다른 것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면 다른 것이 계속 올 여지가 있겠고 와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그 어떤 다른 것이 새로 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결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을 위해 충분하다 하는데 그 아까 읽긴 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죠. 아까 그 베드로후서에 나온 그 감동이라는 그 단어랑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없는다, 이렇게 이끌고 간다, 그런 좀 일반적인 뜻이었는데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좀 특이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능히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일에 성경으로 뭐가 부족하다 해서 어떤 다른 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교회답게 잘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좀 다른 거 좀 없냐? 최신 개발된 거 없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신자가 구원을 얻어 나가는 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겸손히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에 순종하면, 주님의 그러려면 성신을 의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으시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의 터 위에 선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뜻, 모든 경륜을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듣기 쉬운 거, 편한 거, 위로가 되는 거, 이런 것만 전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이거라도 좀 찔리는 것, 이런 거라도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도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한테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선별해서 좀 좋은 것만, 따뜻한 것만 전하고 쉬운 것만 전하고 이러면 편할 텐데 그런 거 안 됩니다. 꺼리지 않고 다 과감하게 목사는 전해야 되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둘째로 이 성경에다가 그 성신의 새로운 계시라든지 사람의 전통,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어진 성경 66권, 이거를 우리가 파고 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이걸 깨달으려고 해야지, 뭐 다른 것 더 주세요, 이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2번 반복을 합니까? 하늘의 천사라도 이 사도가 전한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2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더 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문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한 부분 위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입법하신 그런 목적, 그 계명의 정신을 잘 배운 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훈을 얻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 성경에 전혀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미 있는 것,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도출해내는 것, 추론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여기에 문자적인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 그 문장들만 진리다. 그 모든 것은 이것 말고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추론해낼 수 있으려면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학자들 간에 좀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쉬운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의견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와 침례교, 이 유아 세례에 대한 그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경을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 다 믿는데도 이 굉장히 경건하고 유능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 교단에 대해서 어떤 이단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으면 동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에서 미국에서 10년 있었는데 남침례교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신학교도 남침례교회 신학교도 굉장히 사실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분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유능하고 신령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의견차가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로서 또 개혁교회로서 배우고 하는 거 믿고 확신해야죠. 과연 그러한가? 성경과 따져가면서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타 교단을 이단이 아닌 교단을 지나치게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믿음과 생활을 위한 완전한 규칙이며 또 성경의 명문으로 언급하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규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는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 그리고 교회 치리 이야기가 여기 6절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 질서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그 원칙 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배를 규율하는 원리를 분명히 제시합니다만 예배 순서가 교회마다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로교회 혹은 IRC, RPC가 예배 모범이 상당히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너무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동정적인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렇게 그만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정치에서는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시대적인 형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어떻게 서 나가야 할 건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가 뭔가 이걸 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고민하면서 택하고 나가면 됩니다. 어떤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가 떨어질 그것을 기대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런 계시는 안 떨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합의를 하고 질서 있게 그 정도로 하고 아마 만족하면 좋을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력과 사려 분별을 사용해서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강 4, 5, 6절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을 배우고 읽을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맞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글을 절대 쓸 수 없었다. 이런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반가운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쭉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광야교회도 같은 스케줄로 지금 이렇게 저희도 지금 사도행전 끝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음식으로 그렇게 매일 먹는 거, 이건 신자의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면 뭘 합니까? 네. 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일용할 양식을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만 제한할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먹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 최소한 교회 행보에 맞춰서 여러분 매일 성경 그렇게 프로그램을 택하셨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좋으실 거고, 또 이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또 별도로 어떤 공부를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를 조금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인데요. 밑에는 6살이고요. 위에는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몇 년 전부터 강민이가 첫째 아이가 한 7살, 8살 그 정도 될 때부터 강민이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떤 큰 바쁜 일이 없으면 저희는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특히 저녁은 되게 같이 모이니까요. 밥 먹고 이렇게 좀 치우고, 식탁 치우고 같이 몇 구절 읽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10절 그 정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든지 아이들이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15분, 10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 영의 양식 같이 먹는 거,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 핵으로서 같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토론도 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기왕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하는 거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특히 가장이 리더가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가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